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에서는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책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이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 명예 교수로 현재 돼 있고, 그러니까 토론토 대학에서 이제 교편을 오랫동안 잡았었고, 한때 하버드 대학에서도 이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 이 조던 피터슨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아주 인기 있는 그 유튜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그 조회수가 있고요. 왜 이 책을 쓰게 됐느냐 하는 그 얘기가 서두에 서론에 나오는데, 한때 그 쿠어라라고 하는 질의응답 사이트에 이 조던 피터슨이 진술한 어떤 답을 이렇게 쭉 올렸었던가 봐요. 사람들이 어떤 질문, 여러 가지 그 각종의 질문이 올라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했었고, 이것이 수많은 조회수를 기록을 할 정도로 아주 인기가 있었다. 그런 얘기고, 또 한 번은 어느 그 출판사 편집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책을 좀 같이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피터슨 교수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 이유가 피터슨이 어느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삶의 목적이라 하는 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되고, 그것보다는 삶의 의미를 찾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아주 인상 깊게 보고,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책을 좀 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전화로. 그래서 시작이 된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피터슨이 정리를 해가지고 12가지의 인생의 법칙으로 이렇게 꾸민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는 일반적으로 삶의 목표는 행복을 추구한다 하는 것이 이제 통설로 돼 있죠. 그런데 이제 피터슨 교수의 얘기는 삶이 어떤 위기를 늘 맞게 마련이고, 그런 위기의 순간, 이것이 닥치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온갖 이 혼란과 고통,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봤을 때, 이 덧없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인간 이제 삶의 어떤 그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고통,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삶의 어떤 의미를 찾는 거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 것인데,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12가지 주제로 이렇게 분류를 했죠. 이것이 바로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을 그 내용을 보다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이 작가가 어느 시기에 이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이거 이제 사로잡히면서 유럽의 그 철학자 데카르트처럼 어떤 그 수많은 회의, 의혹, 이 속에서 뭔가 이 흔들림이 없는 그런 명제를 하나 좀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데카르트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 수많은 회의 끝에 나는 생각한다, 그러고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명제를 찾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쭉 법칙들을 전개를 해나가죠. 그 연역적인 그런 법칙을 전개를 해나가는데, 이 조던 피터슨도 아마 그런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회의 끝에 사람들로부터 반론을 제기하기가 힘든, 그런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 지적인 결론을 좀 하나 도출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사람이 가졌던 그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왜 이렇게 이 고통이 많은가, 이런 거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것인데, 특히 냉전 시대의 이 젊은 세월을 보내면서 왜 이 세상은 두 가지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정말 머리가 터지라고 싸우고 있느냐. 도대체 20세기라고 하는 그 역사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우리가 보면은 그 유럽사에서 보면 19세기는 아주 그 행복한 나날들, 앞으로 이 낙관적인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이런 그 낙관론이 지배를 했던 그런 시기죠. 그런데 갑자기 20세기 들어가지고 1차 세계대전, 뭐 2차 세계대전, 이런 것이 터지면서
이 문명국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아주 야만적인 그런 전쟁에 내몰리고 또 나치즘, 그 다음에 공산주의 뭐 이런 속에서 수천만 명이 이렇게 죽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왜 그 신념과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이것이 무고한 그 수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것 때문에 희생이 돼야만 되는 것일까? 예를 들면 뭐 아우슈비츠라든지 소련의 그 솔제니친 작가가 이제 묘사한 바 있는 이 수용소, 중국의 뭐 대약진이나 뭐 문화혁명이라든지 여기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라든지. 이것이 이런 것들이 생긴 그 이유는 사실은 귀족 계급이라든지 뭐 잘난 사람, 이런 사람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그 미신인데 이거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온 그 공산주의라든지 이 파시즘. 이것이 하나의 이 지상의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나온 건데 결과적으로는 수천만 명을 갖다가 대학살을 하는 그런 결과를 빚고 말았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거를, 이런 의혹, 이거에 대한 그 만족할 만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이 조던 피터슨의 그 사유예요. 이런 사유 끝에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인생이라 하는 것은 이 고통이 실제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교묘하게 이 고통을 가하는 행위, 이것이 악한 것이구나. 그런데 문득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런 이 악한 행동에 빠질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최대의 죄악은 순전히 고통을 줄 목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짓. 이게 아우슈비츠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죽을 때까지 소금가마니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옮기고 거기서 이제 또 다시 이쪽으로 옮기고 하는 거를 시키고 하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 쓰러지면 죽이고, 이런 식으로 순전히 그 사람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혔던 그런 예가 있는데, 이렇게 소금가마니를 옮기면서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그 구호를 붙였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자유라 하는 것은 결국 쓰러져서 죽는 것이 자유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었을까?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한 것이, 그럼 선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최악의 이런 악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봤을 때 이런 그 악한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이구나. 이거를 이제 피터슨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진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말의 진정한 의미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그 추론 끝에서 조던 피터슨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룰을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혼돈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럼 해독제는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제 책의 그 7장 내용 중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높은 목표를 지향을 하라. 주의를 집중하라. 고칠 수 있는 것이면은 고쳐라. 현재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지식에 교만하지 말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이 전체주의적인 나치즘 이런 자만심은 무자비와 억압, 고문과 살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교만에서 나온다. 나의 부족함을 정확하게 인지하라. 나의 내면에 감춰진 비겁함, 악의, 원한, 증오,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인정하라. 남을 비판하기 전에 세상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라고 나서기 전에 나의 잔혹한 심성을 살펴라. 어쩌면 세상이 잘못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모든 책임이 오히려 나에게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성공을 하지 못한 탓일 수도 있다. 목표를 이루지도 못했으면서 수많은 죄를 범했으면서 감히 이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지 말라. 결국 나도 세상이 사악해지는데 한몫을
거둔 것이다. 무엇보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수천만의 이 목숨을 앗아간 이 나치와 공산주의의 이 학살, 이것은 바로 거짓말 때문이었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쭉 하게 된 것이죠. 이 내용들을 보면은 조던 피터슨이 아주 그 높은 목표를 설정을 해가지고 정진하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정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면은 오히려 나의 삶은 세상을 사악하게 만드는데 한몫을 거두는 것이 아닐까. 이런 그 높은 수준의 엄격한 그런 기준을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치 칼뱅의 어떤 이 개신교의 원리라든지 뭐 이제 청교도의 정신, 이런 거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치즘이나 이 공산주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정진하는 삶이 아니라도 그냥 공평하게 고만고만하게 이렇게 해도 유토피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일종의 그 허무한 개그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파시즘, 공산주의인데, 그렇다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최악의 또 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최악의 죄는 바로 파시즘과 공산주의자들이 저질렀던 그런 것이고요. 이런 생각들을 분류를 해가지고 12가지 인생의 법칙으로 이렇게 쭉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법칙 1,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법칙 2,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법칙 3,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어떤 친구를 사귈 것이냐 하는 얘기죠. 법칙 4,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법칙 5,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마라. 법칙 6,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나의 그 습관을 먼저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법칙 7,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찾아라. 이게 이제 이 전체 책의 그 줄거리를 이루는 그 장이 이제 법칙 7이에요. 법칙 8,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마라. 법칙 9,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경청을 집중해서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법칙 10,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라. 자기가 정말 해야 될 말도 이제 이 말도 못하고 이렇게 꿍쳐두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법칙 11,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약간 위험한 일 아닙니까?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할 수 있게 이렇게 두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법칙 12, 좀 생뚱맞은데, 길에서 고양이와 마주치면 쓰다듬어 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그 제목에서 이 풍기는 인상은 마치 무슨 이게 자기계발서구나 그런 그 느낌이 이제 짙은데, 근데 읽어보면은 내용은 상당히 철학적이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깊이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인문서적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저자의 생각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이제 수많은 자기가 읽었던 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인용하고 성서의 구절들 이런 걸 인용하고 하면서 자기의 느낌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이건 또 수필 같은 그런 책이기도 해요. 이 책의 서두에는 아주 장황하게 바닷가재 얘기가 나옵니다. 바닷가재, 랍스타죠. 바닷가재가 영역 다툼을 벌이는데 이 영역 다툼에서 이긴 바닷가재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진 바닷가재는 아주 의기소침해가지고 주눅이 들고 과거에 자기한테 졌던 그런 바닷가재가 싸움을 걸어도 주저물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는 그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 관찰. 여기서 이제 조던 피터슨이 왜 이 바닷가재 얘기를 꺼냈을까 처음에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문명을 이루고 산 세월이라 하는 것은 아주 짧은 기간이죠. 생명이라고 하는 뭐 30억 년, 뭐 40억 년 이런 전체 그 진화의 역사에 비하면은 아주 찰나에 속하는 거예요.
문명뿐만 아니고 우리 인류가 뭐 400만 년 전에 시작이 됐다, 뭐 이런 얘기 해봤자 아주 극히 찰나에 불과한 그런 세월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바닷가재하고 비슷한 그런 속성이 인간에게도 있을 것이다. 아주 긴 세월 동안 축적이 돼가지고 진화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인간이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자연 속에 모든 생명체는 바닷가재처럼 영역 다툼이라든지 이런 속에서 이긴 사람, 진 사람, 이런 그 계층 구조, 하이라키가 있을 것이다. 하이라키가 기본적인 자연의 속성이다 하는 얘기를 이 서두에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해가지고 더 높은 영역으로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인데, 여기에는 어떤 예외도 없다. 그렇다면 사람도 이 계층 구조 속에서 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에서 더 높은 목표를 향해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개발을 하고 올라가는 사람이 이제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거를 억지로 평등을 내세우면서 반발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온갖 뭐 이 이론을 내세우지만 이런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네오 마르크시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거는 위선적이고 결국은 전체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위험한 이런 생각이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그런 직업군이 있을 텐데 사람마다 각자 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적성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배관공으로 일을 한다 하면은 그 속에서 최고의 배관공이 돼야 하는 것이죠. 저자는 한번 그 배관공을 불렀더니 아주 엉터리를 만난 거예요. 하마터면은 이 집을 물바다를 만들 뻔하고 이 괜히 벽만 망가뜨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배관공이, 그런 그 배관공을 이제 봤을 때, A급 배관공이 있고 아주 그런 뜨내기 같은 그런 배관공이 있다 했을 때, 이런 그 두 부류가 있다 했을 때 평등한 보상을 줘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평등주의자의 생각은 평등을 강조하죠, 무조건 하고. 근데 이 저자는 이런 생각이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건 일종의 거짓이다. 그리고 이런 그 태도가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솔제니친의 이제 이 구소련의 어떤 수용소를 묘사한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수용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평등의 모습이죠. 지옥은 지옥인데 모두가 평등한 지옥. 이 평등을 추구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조던 피터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이런 일관된 생각들이 다양한 국면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인생의 12가지 법칙으로 제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몇 가지 예를 들자면은, 법칙 1, 허리를 세우고 가슴을 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 이것이 신체, 몸으로만 돼 있는 존재가 아니고 정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이런 계층 구조 속에서 내가 나의 서열을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높여야 되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은, 그런 태도를 가지려면 허리를 곧곧이 세우고 당당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저자는 인생 그 경험을 이 구성을 하는 세 가지 요소를 질서, 그리고 질서의 반대인 혼돈,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경계라고 볼 수 있는 그 중재 과정,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미 탐험을 마친 그런 안전한 땅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미 내가 확보한 지위, 그 다음에 권력 구조라든지 이 수많은 세월을 거쳐왔던 그 이 전통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 구조, 이것이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라든지 종교, 이 가정이라든지 국가, 이런 것이 이제 일종의 질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혼돈은 탐험이 아직 안 된 땅입니다. 갑자기 닥친 질병이라든지 당황스럽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기업체에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경쟁자가 나타났다라든지, 이것이 이제 혼돈이죠. 그 다음에 인생사에 있어서 어떤 배신을 당했을 때 여기서 느껴지는 어떤 절망과 공포,
이런 것이 이제 혼돈인데, 그럼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저자가 봤을 때 이 혼돈과 질서 사이의 이 경계선, 이 두색의 경계선에 서 있을 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예로서 이제 저자는 성경에 나오는 그 창세기, 에덴 동산 얘기를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이 벌을 받아가지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러면서 이제 온갖 이 세상의 고생, 이걸 하면서 살아내야 하는 그런 고통을 이제 겪게 되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지만 저자가 봤을 때 아담과 이브, 이 인류의 그 최초의 인류라고 볼 수 있죠. 이 인류의 발전은 바로 그와 같은 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만 사는 것이 아닌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이제 고생을 견디면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발전이 시작이 됐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찾는 인생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저자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꼭 행복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행복만을 추구한다 하면은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 그대로 이제 사는 것이 훨씬 나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것이 결코 그런 인생이 아담과 이브에게 좋은 인생은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가 바로 칠법칙,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이렇게 이제 붙여져 있는 그런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녀를 키우는 문제가 나오는데,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그 자녀를 달랑 하나만 낳아가지고 그냥 애지중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들이 그냥 막 뭐 공공장소,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마구 뛰어다니고 해도 애가 기가 죽는다 해가지고 그대로 놔두고 아무 제지도 안 하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흔히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키웠다가는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사회에서 왕따가 되는 실패자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원래 11호에서는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이런 제목을 이제 붙이면서 아이들은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커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애들은 어떤 규제 내지는 어떤 벌 이런 거를 일부 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거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고 그것도 이 아이에게 꼭 필요한 정도만 이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그 자세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규율이 없으면은 애들은 나무늘보처럼 무력한 삶을 살게 되고 이런 아이들은 장차 어떤 위험이 닥치면은 맥없이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법칙 12에 이제 이 제목을 보면은 좀 생뚱맞죠? 길에서 고양이와 마주치면 쓰다듬어 주어라. 이런 그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 주제는 이제 그 전체 책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이 존재의 그 소중함을 일깨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이 딸이 갑자기 5살 땐가 4살 땐가 이 소아성 그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공관절도 집어넣고 의사가 마지막에는 다리를 절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진단까지 나왔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걸 극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좀 결혼하고 딸도 낳고 하는 정도로 해피엔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 수많은 고통과 이 좌절과 이런 얘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모든 존재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고양이, 개 이런 것이 이 존재가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 굉장히 소중하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은 그중 최고로 소중한 존재인 인간 존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책은 사람이 사는 이 소중한 존재인 사람이 정말 그 삶의 의미에 맞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 요령,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12가지의
이 제목을 이렇게 쭉 달아놓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내용에서는 책의 내용을 그 전체를 요약을 한다라든지 하면 이것이 너무나 길어지는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왜 저자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해석, 이런 거를 위주로 하면서 이제 간략하게 이 책의 내용을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책을 다 읽으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이 저자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 12가지의 이게 제목을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살았던 그런 인생하고 이걸 닮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면 된다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결코 읽기가 쉬운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할 만한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